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위선에 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신 주님 곁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식사의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 주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들의 외식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한 척 하지만 속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 율법교사만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 11조 등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내면에 참된 경건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우회로를 만들어 놓고 율법을 농락하였으며 교만과 허영, 탐욕으로 가득 차 같은 유대인들조차도 정죄하고 배척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이웃들하고만 빵을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들의 악한 모습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밈으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감추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외식은 사람들에게 통했지만 주님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내면의 추악한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들춰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룩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듯 이들의 영향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본질적이지 못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였고 자신들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서로 신앙이 좋고 나쁨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평가하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현하는데 자신들의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삶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 삶의 공의를 실천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로만 사람을 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입술로는 아름다운 말들을 뿜어내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내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와 같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망치게 됩니다. 그의 죄가 2배, 3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고 본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 해봐야 결국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경건한 척 해봐야 그들의 악한 마음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추악함, 그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의 추악함이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몰래 악한 말을 하고 골방에서 사람들 모르게 악한 이야기들을 하여도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악함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만천하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서로의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을 수호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당파 싸움이 극심해서 서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군대를 이끄는 타투스 장군은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고 있으니 우리가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보니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멸망하겠구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악독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많은 것을 얻은 자신의 잘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하고 신앙이 좋은 척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의 모습이 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 속에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감추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분명히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것, 그것이 한계치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해를 가할 수 있는 최대치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판단하는 기준과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맞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고, 이스라엘 민중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삶을 벗어나고 그들의 울타리 안에 나도 들어가는 것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해를 가해봤자 너희에게 목숨밖에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아사리온은 10,000원도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니 참새 5마리의 가격을 한 마리로 환산해 보면 2,000원도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렇게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아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세밀하게 챙기시는 분이 너희들을 죽게 놔두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안 되고 또 그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지 못하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외식하며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진리를 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들이 가진 것을 가져야 하고 남들이 하는 것들을 해야 하고 남들이 오르려는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자기들의 겉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결국 바리새인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그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찮은 자가 아닌 귀하고 존귀한 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하찮게 평가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도 그와 같은 그들의 기준이 너희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평가하는 것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수많은 세상적인 평가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겉모양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의 평가 따위는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